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구정설을 또 잘 지내고 또 새로운 일상을 맞이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큰 힘과 용기가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야말로 스노우스톰, 눈 폭풍이 내려가지고 각 주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버지니아 지역도 눈이 계속 내려가지고 교통이 얼마나 불편함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사스에도 상당한 눈이 많이 내렸고, 특히 이 테네시, 저희 누님이 매일 그렇게 사시는데 3일 동안 계속 눈이 많이 내려서 비즈니스가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다 그럽니다. 참 시대적으로 이렇게 계절의 기후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질병이 만약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은 이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창세기 24장 1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이제 결혼한 나이가 언제 됐냐 그러면 25장에 보면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할 때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에 140세입니다. 지난 우리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례를 치를 때 사라의 향년의 나이가 127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나이 그때 137세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혼사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내 사례가 죽은 이후에 이 이삭을 위해서 혼사를 치룬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아내가 없이 이삭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혼사를 치룬다는 게 참 힘든 일이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오래 자라서 자기도 죽으리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에게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배우자를 통해서 그 씨를,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는 일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여호와께 범사에 복을 줬다. 그 사이에 보면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 읽어보면 well advanced in years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직역을 하면 그 날들이 더 진전해 나갔다 그 말인데, 의역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그의 믿음이 더 진전되어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과거에는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임으로 이후에 아브라함 믿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의 좋은 모범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깊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영어성이 well advanced in years. 날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더 진전해 나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 그 35절에 보면 그 복이 그 집에 키우는 종에게 이제 그 혼사를 이제 사명을 맡겼는데 그 종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창세기 24장 35절에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음금과 노비와 약대를 그에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그에게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이가 깊어지고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보면 47장인가요? 창세기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복을 누리는 형통하게 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통하게 하는 복이 범사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택할 때, 그 며느리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의 복을 주셔서 그 결혼을 성사하게 하는지를 그 형통의 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그에게 함께 하셔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그러면서 그 집에 가장 신실하고 늙은 종, 늙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가 있고 충직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보면
이삭을 후손을 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내 집에 길리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얘기를 할 때 그 충직한 종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늙은 종, 모든 소리만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에게 그 이삭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택할 때에 그 자기의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 손을 환도뼈 밑에 넣고 그 아내를 택할 때 가나안 족속에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그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그 맹세하는 그 약속을 늙은 종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렇게 합니다. 이 환도뼈 밑에 넣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약속을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요셉에게 환도뼈 밑에 이어서 맹세하는 일이 우리가 성경에도 이게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니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합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길 맹세하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매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자기 애굽에 매장지를 하지 말고 그 조상들이 묻은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 자기의 매장지를 택해서 그곳으로 매장지를 택하라고 맹세하도록 요셉에게 하는 할 때 그 환도뼈 밑에 넣어서 맹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맹세는 그 맹세자 상대방이 한쪽이 죽더라도 그 약속은 계속 무효하게 되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넓적다리를 말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생식기가 있죠. 거기에 손을 넣어서 그 밑에 넓적다리인데 환도뼈에 넣어서 거기에 맹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에 길리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맹세가 한 방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기를 가나안 족속 그 아들의 배우자를 택할 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는 이 가나안 주변의 그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와 같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과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교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항상 뭐합니까? 이방 족속과 통혼하도록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그 가나안 사람 중에서 여인을 택해서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결혼을 하는 것은 그 부패되고 우상숭배에 젖은 그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부패된 가마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이방 여인에게 그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도록 그렇게 엘리에셀에 그렇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 심정이 자부를 선택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후사를 이어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어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기 고향 족속에게 보냅니다. 고향 족속에게 보내는 것은 거기에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향의 족속으로 떠나오게 했습니다. 그 고향 족속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편만한 그곳이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배우자를 택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그 결혼 약속이 주로 이제 부모에 의해서 위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더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만나는데 우리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후사를 잇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언약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우리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음을 후손에게 전달해서 그 믿음이 계속 개성되고 전성되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야지 믿지 않은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그 지혜로운 부모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배우자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삭은 그 결혼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하는 그 이삭은 그 모든 문제를, 결혼 문제를 아버지에게 위탁하고 맡기는 것에 만족했다 그랬습니다. 또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의 품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긴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배우자를 선택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선택해 주실 것이다. 그 부모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 자녀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일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모든 배우자 선택에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아버지에게 그 모든 선택을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친척에게로 가서 그들은 비록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배하는 마음을 그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을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그랬대. 아브라함이 거기에 삼가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자기 고향 친척에게 가서 배우자를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는데 그 지방의 그 사람 아내가 오기를 거절하고 그러면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 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그리 하지 말라는지를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고향을 떠나와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 하나님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후사를 있게 하시는데 그곳으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씨를 그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이 땅을 주시고 그게 내 씨를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그래도 데려가지 말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그 앞서 보내서 일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택하셔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 그분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을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될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듣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관여하셔서 그가 앞서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참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루실 거죠. 앞서 사자를 보내서 이루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상관은 없느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서 또 그 배우자가 될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앞서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는 그 일에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이 일을 데려와서 가나안에 와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단호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확신이 안 갈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갈 때까지 물으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결혼을 앞둔 여기 이제 아브라함도 많은 기도를 했겠죠. 이 아들 후사 이삭을 위해서 후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하나님께 하신 그 씨를 이곳에 주시리라고 하는 이 땅에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배우자를 택한 문제에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실 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쫓아오고자 그 여자가 이곳을 오고자 아니하면 이 맹세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는 맹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이에 아브라함의 한돛배에 손을 얹고 이에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그 약대 중에 열피를 취하고 그 종을 취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먼 지역이냐 그러면 한 800km 이상 거의 한 달은 좋게 가야 될 그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 가나안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 약대를 성밭 우물 곁에 이제 이렇게 꿀렸는데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 그랬습니다. 그 지방이 낮에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그 해가 지고 이제 이런 저녁 때가 돼야 이제 날이 서늘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12절에 그 종이 거기 가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엘리에셀 종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 종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기도 없이 성사되는 건 그것은 참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함께 하셔서 앞서 사자를 보내서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는데 오늘 나로 순적히 순조롭게 좀 만나게 되라. 이 종이 좀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참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순조롭게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종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자를 택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방에 사람 만나서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순조롭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 하셔서 쉽고 단순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중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해서 내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가 이르되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우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기도하기를 내게도 물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진짜 이삭의 아내가 될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고 그렇게 증거를 삼아서 기도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보면서 사실 이삭의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지 하나의 후손을 봐서 혈통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증거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결혼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참으로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 쭉 보게 되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15절에 그 기도가 말이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 청컨대 내 물 항아리를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가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고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려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종이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지 보면 그 소녀가 그 물을 마시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시소서 그러죠. 그냥 쉽게 저기 가면 물이 그냥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마십시오.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마실 뿐만 아니라 약대 그 10편의 낙대에게도 아주 그 물을 다 여기 보면 모든 약대를 위해서 물을 달려가서 긴다는 것은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물 항아리를 가지고 그 넓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약대를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물을 많이 퍼서 길러서 약대들에게 물을 마셔야 됩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친절할 뿐만 아니라 사려가 깊고 참으로 성실하고 배려가 있는 참된 그 여인이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21절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종이 묵묵히 쳐다보니까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참으로 인격이 된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많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뭐 그 배우자를 향해서 그분의 집안이 어떠냐, 그 학력이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재물은 집안이 넉넉하냐, 뭐 그런 걸 보는 거 그것이 결국 행복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결혼을 하면 많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으셔야 되고 더 결혼을 위해서 행복은 그 배우자가 인격이 어떠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가 깊고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 그 결혼 생활할 때 얼마나 행복을 누리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부열전이라는 그 유튜브 보면 그 외국에 이제 한국에서 배우자를 선택을 좀 힘들어서 외국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또 다른 페루나 이런 이 외국의 여인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삼는 일이 많은 걸 이쪽 고부열전이라는 걸 아마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며느리들이 보면 10명 중에 한 2명만 참 품성이 됐고 인격이 좋고 행복해서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사이에 상당히 고부간의 갈등이 참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명 중 8명은 그냥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 듣지도 않고 얼마나 게으르고 또 남편에 대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다툼이 많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진정한 행복은 그 배우자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남자인지 그 인격, 그 품성의 됨됨이가 그 결혼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진짜 하나님 뜻을 찾는 자에게는 그 품성이 어떤지를 그걸 인격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건강해. 그 약대의 물을 다 성실하게 그 항아리에 떠서 물 때 몸도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참 마음도 사랑도 기쁘고 배려도 있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깊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이 그러면 22세 약대를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를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 리브에게 줍니다. 참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정표를 주죠. 선물을 주죠. 그러면서 가로되 내가 누구 집의 딸인가 묻죠. 그때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나는 밀가의 나홀에서 나온 부대엘의 딸인데 우리 집에 가면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참 상냥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너그럽고 배려하는 마음이 참 깊은 여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종이 26절에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동생을 그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경배와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소녀가 달려가서 그 집에 달려가서 이 만난 그 사정을 다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좀 뛰어넘어서 48절에 보면 이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이제 그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오라버니 라반이라 그럽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 아버지 부드엘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을 그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이제 아브라함의 주인을 진정으로 대접하려거든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허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리 안 할지라도 내게 얘기해서 좌우간 어떤 결단하고 행하게 하더라는 그런 도전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시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때 라반과 르브엘이 그 아버지와 이제 그 오라버니가 대답하여 가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뜻인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고 성사되는 것이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여타 아니다 하고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것다. 분명히 이건 여호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호와의 뜻인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말미암았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미에게도 이제 이 가져온 선물 패물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지금은 그 종의 지금 믿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절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는 그 늙은 종의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절하고, 그래서 그 뱀을 주고 54 이에 그들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내가 내 주인에게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년호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오라버니가 어미가 그 딸을 이제 먼 곳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보낼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갑자기 보내니까 마음에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하면 한 열흘 정도 이 리브가 좀 지내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도록 허락을 부탁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종이 그들에게 나를 만류치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부모가 그렇게 요청하는데 늙은 종이 그냥 얼마나 충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56절에 보면 나를 말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는 길을 주셨으니,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 보면 5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제 믿고서 내게 형통을 주신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 속히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충직한 종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7절에 그들이 가서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려 하되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보통 여인이 처음 보는 그 늙은 종에게 그 말을 믿고 쉽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열흘을 참 머물러서 좀 시간 보내는데 가겠느냐고 물을 때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미리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준비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께서 함께 앞서가셔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을 보면 부모가 그래 열흘 좀 머물러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쉽게 그냥 가겠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부모가 서운했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래 너 가서 너 잘해봐.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어째 그래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겠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여기 리브가는 함께 이 사람과 가겠다고 단호하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누이 리브가 그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게 그러대.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쉽게 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서운함을 느끼고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너가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라도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리브가는 믿음에 가진 삶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내 씨로 내가 결혼해서 그 후사를 낳을 때 그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영적 전쟁이라는 문제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왜 결혼이 영적 전쟁인가? 여호와의 전쟁인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그 씨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을 낳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드릴 때에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씨로 말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라는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이 창세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여자로 원수가 되는데 이제 아담 하가 범죄해가지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씨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후손이 결국에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원수를 패배케 한 것을 그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원래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을 하시고 마지막 시대까지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전쟁을 해가시는가 이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여인의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여시겠다고 얻겠다고 하는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이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후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씨를 통해서 그 대적의 문을 부수고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 여인의 후손을 계속 아담도 기다려 왔습니다. 자기가 낳은 후사가 가인이 이 씨를 이룰 것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인이 결국 아인이었죠.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의 일을 와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짐이 보면 그 라반 그 오라버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축복을 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의 만민의 의미가 될 것만 내 씨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성문을 대적의 문을 얻으시라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취해서 결국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그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족장들 통해서도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가나안 전쟁을 이루는 것이 결국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 원수가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은 그 여자는 뭡니까? 성경에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그 여자와 더불어서 싸우는 그 마지막 전쟁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마지막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전쟁이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12장에 보면 그 12장 3절에 보면 이 용이 이 계속 그 여인과 여자와 예수의 탄생 이후에 교회를 탄생시켰잖아요. 그 여자를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기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에 그 낳은 여자 교회를 사단이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유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1260년 동안에 그 핍박을 피해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이 사단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뒤에 뱀이 그 입을 강같이 토해서 물을 떠내려 하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을 강물을 토했다는 것. 그 땅이 이 강물을 토한 그것을 땅이 도와서 했는데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싸우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해가지고 중세 암흑기간 1260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곳이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쓰고 피 흘린 그곳에 더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는 용이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가 싸우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이제는 그 사단이 그 뱀의 후손을 이게 13장에 가면 그 사단이 지상 권세 땅에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을 가지고 마지막 여인의 후손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싸움을 하면서 그 씨를 완전히 그 언약의 씨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그 남은 자손까지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제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 뱀의 후손과 여인과의 후손으로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그 영적 전쟁을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 창세로부터 범죄인 이후로 마지막 시대까지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만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그 창세 3장 이후에 그 언약을 이루면서 그것이 영적 전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결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지금 변경된 십계명 계명의 가운데 변경된 계명을 지키는 아니 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변경된 10계명을 순순히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지다. 예수의 증거는 뭔가? 우리 앞에 그 창세기 돌아가 보면 이 늙은 종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전히 자기를 만나게 그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정표를 가진 그 자가 이삭의 배우자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후사, 이 아내를 택할 그 언약의 후사 누구냐면 그 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자가 이삭의 배우자라는 그 증거를 가진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것은
그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그 예수의 증거가 뭔가 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연관은 아니지만 이 언약의 성취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면 하단부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자의 마지막 남은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대언의 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Spirit of Prophecy, 예언에 대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언의 이 계시록 말씀, 예수의 증거. 사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종 요한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이 예언의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그들이 남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 씨를 이어가는 마지막 시대 그 언약의 씨를 성취를 이어가는 마지막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이 라반이 축복하죠.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지라. 리브가가 이제 일어나서 그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이제 그 종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그때 이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는지라. 이삭도 마음에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잘 데려올 것인지 또 그 배우자 누구인지 얼마나 궁금하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러죠.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 내려서 그렇게 얘기하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다 고합니다. 그 종이 이삭이 고할 때 종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배필을 순종하게 미리 앞서가셔서 택해 주셨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이제 그 어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해서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이삭이 40세에 그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왜 이삭이 그렇게 늦게 결혼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방에서 여인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 족속에게 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찰필 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늦게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 고향 족속에게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배우자를 택하게 되다 보니까 늦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거기에 리브가가 대신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 후사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더라도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그 배우자를 통해서 후손이 계속 언약의 성취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모친 사라 상사 위에 위로를 얻게 되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그 어머니를 통한 그 마음의 죽음 이후에 참으로 그 위로를 얻고 참으로 이 후손을 잇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후손을 잇게 되는 그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대에게 물을 순전하게 마시는 그 참 마음이 너그러운 그 여인을 택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 그 어여쁘고, 이 여인은 참 어여쁘다 그랬습니다. 어여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참으로 너그럽고 사랑스럽고 명랑하고 그런 사려 깊은 이 여인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 됐겠습니까?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 후사를 잇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한 마음이 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첫 번째 말하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그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보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후손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배필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좋은 배필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은 인격이 있다는 것. 그 배우자가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배필을 우리가 배우자를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거나 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룰 때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결혼을 앞둘 때는 더 3배가 더 많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거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의 결혼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결혼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후손,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하나님과의 마지막 언약을 이룰 그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와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후손으로서의 그 사명을 사단과의 마지막 연적 전쟁을 하기 위한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의 온전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언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계속 14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시대에 이제 환란이 이룰 건데 짐승의 표와 우상이 경배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사단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마지막 남은 후손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계속 14장 12절에 보면 11절에도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자들에게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얘기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이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마지막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들이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로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면서 그 마지막 남은 자로서의 그 환란을 통과하는 마지막 시로서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십계명, 계명을 전적으로 10계명을 다 순종하고 또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함께 이루시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줄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분노하여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내어 이 땅에서 분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든 얘기하는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이 뱀의 후손과 여인과의 남은 자손의 후손까지도 마지막 씨를 말리고자 하는 사단의 마지막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오늘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을 깨부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를 이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사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늘의 뜻, 분명한 섭리와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늘 분별하며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 감화하심, 역사하심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결혼하는 것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며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를 알게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우리 모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